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적용되는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복잡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오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시간이 못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한 구절씩 한번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말씀 속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은 한 분을 두고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형제 사이입니다. 형제. 그렇죠? 형제.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형제가 아니고 의미상 상징적인 형제가 아니고 우리는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설명 잠깐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양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자와 그 원래 집에 있던 자녀와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대소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돌아왔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형제 우애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성격이나 형편이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제처럼 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하고 오래 살았지만 참 달라요. 네. 맞춰가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고 늘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그런 성격인데 저는 상당히 낙천적이고 과감한 성격이에요. 우리 아이가 우리 집사람이 나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고 했더니 엄마는 두드려보고 안 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형제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같은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대답들은 잘하시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친근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과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경외를 받아야 될 예배 대상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친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아주 가깝고 친근하면서도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질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서나 함부로 경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산상본 107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손상하지 않는다 할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욕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의 그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 없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더 나빠요? 다 똑같이 뭘 더 나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더 나쁘다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겠지 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으면 더 나쁘다 그래. 근데 요즘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더 나쁘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됐어요. 더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행동은 비슷한데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되니까 말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사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예요. 나라에 임합시며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법은 십계명이고 이 속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먼저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세워진 은혜의 왕국을 늘 든든하게 세우고 이 왕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 왕국이 발전돼 나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왕국이 발전돼 나가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의 재림에 고정시키고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하고 말을 하는데 그 영광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면 이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리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재림이 내 생활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재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기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간절한 심령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동참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을 전혀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서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얼거리는 것이지 진정한 기도가 아닌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시려면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약속된 그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지구를 제외한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법과 뜻을 따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서 상처 입고 망가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잃어버린 땅은 이 지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직원 신앙 부흥회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4번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실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나의 삶과 이 지상의 모든 다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또 이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4가지 기도문을 이제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4가지 기도문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기도. 우리가 10계명도 보면은 위에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이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주기도문도 위에 이 네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이 사람의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도 상세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당장 자기 필요만 열심히 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이 자기 개인의 필요에 대한 기도문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에 그들은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된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들에게 열려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기도문을 아주 정직하고 또 간절한 심령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느냐? 왜 일용할 양식인가? 대체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시면 오히려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일용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십니다. 대체로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유혹과 시험에 들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다가 어떻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아지고 친구가 많아지고 바빠지면 대체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던지고 신앙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에 관리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잘 아시죠? 돈을 사랑함이 인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죽였다. 어쨌든 돈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거의 타락합니다. 거의 다른 길로 갑니다. 영적으로 관심이 없어지고 교만해지고 세상 쾌락과 재미를 따라서 살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을 등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음을 잘 깨닫고 그날 하루하루의 충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때마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물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 늘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누어 쓰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삶에 성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살 줄 알고 주신 재물을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공예 우리 재림 성도 중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교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점점 사업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할 때지만 늘 자기의 재물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살았어요. 근데 점점 커져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옷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이 회사가 아주 크게 잘 됐어요. 그 회사가 악어표 회사입니다. 유명하죠. 그분이 어떻게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분은 수입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눠주고 세계 도처에 그분이 우리 상륙 대학들에 세워진 도서관, 강당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분의 그분의 조카, 작은 아버지죠. 그렇고 사장이 이분의 작은 아버지고 그 형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하고 제가 몇 차례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자기 아버지와 그 동생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는 모든 그 과정에 보면 살아가는 걸 보면 항상 남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또 더 많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1,000원을 용돈을 자식에게 줬는데 그 자식이 1,000원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오락실에 가서 날려버리고 또 어떻게 저렇게 써버리고 관리를 못하는 아들에게 10,000원을 주겠습니까? 아주 적은 돈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루분만 걷어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루분만. 그게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이 일용할 양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취하고 그 양식을 적절하게 소화시켜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양식을 취하고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과연 떳떳하게 잘 드릴 수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떤 사람과도 불화한 관계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생각이 나면은 이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벽에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다른 모든 사람과 불화하지 말고, 혹시 불화를 했다 할지라도 즉시로 해결하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죄가 일어날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그 죄를 품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죄를 품고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무 거리낌이 없고 화목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나 마음에 맺힌 것이 없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널리 긍휼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의 고소로부터 구출해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심판하신 겁니다. 사단이 고소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내놓을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 성경에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죄책, 생명책, 농경책이 나오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재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자꾸 고발하고 고소해요. 그러면은 자 봐라, 그 죄 여기서 다 용서를 구했고 내가 피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용서됐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 죄의 기록만 남아있지 않고 죄가 용서되었다는 기록이 같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죄를 품지 말고 형제들 간에 늘 화목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지금 얼마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절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생각 속에는 늘 이 두 개의 영이 싸우고 있어요. 악령과 성령이 싸우고 있어요. 그 두 개의 속삭임,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우리 속에 뭐라고 속삭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주 미워요. 사탄은 너 그 원통함을 어떻게 풀 수 있냐? 너는 그 사람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우리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언어 속에 이런 두 개의 음성이 항상 다투고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도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면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는 언젠가 풀잎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명예와 영광은 들의 꽃처럼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인간의 영광은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에 모든 소망과 뜻을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제가 주기도문을 보다가 부록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나는데 뒤에 관련된 것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부록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주기도문 끝나고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에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잡아갈 때 그대는 그대의 겸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저 사람 사과하는데 보니까 진심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예요. 우리도 그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고